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금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또 한번 배우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가사의 의미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가사가 너무 좋아요. 곡도 좋지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내몸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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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통치하는 분이시다. 삼위일체 교회 통치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이제 핵심 단어들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첫 주제를 보여주세요. 힘써 지키라 하는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영이라 그랬죠. 성령은 교회 영인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할이고 사역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네 가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그 네 가지 내용, 지난 수요일에 살폈던 네 가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됨이라 그랬죠. 하나됨.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교회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 그랬죠. 증언. 그래서 증언.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 자,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시니까 우리도 성령에 대하여, 그죠?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아,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암송에서 내 것으로 삼아 말씀의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영 나는 잘 못 외우겠습니다 하는 분은 못 외우더라도요, 아,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주제만 알고 계셔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교회 영으로서 하는 또 두 가지 내용인데, 두 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간구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간구하다. 이 단어가 비슷비슷하니까 증언하시고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고, 가르쳐 주시고 간구하시고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 가르침에 관한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좀 심상치가 않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곧 그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의 할 말을. 그러면 곧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심상치 않은 때예요. 성경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11절에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권세자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내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평상시 언변이 좋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는 내 탁월한 언변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니까 전도 잘하겠네. 절대 말을 잘해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잘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실컷 듣고 말만 잘하네. 그러고 가버려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내가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전하려고 그러면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나는 별로 전도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별 말을 안 했는데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할 말을 주시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서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돼요. 우리 임정인 권사님이 전도를 잘 하시잖아요. 어제 코로나 이후에 새가족 신방을 처음 했어요. 처음. 코로나 이후에 새가족 신방을 처음 했으니 1년 지금 몇 개월 만이에요. 1년 지금 거의 7개월 만에, 1년 8개월이에요. 1년 8개월 만에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신났던지 권사님이 목사님 신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신이 났어요. 새가족 신방을 이제 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전도된 줄 알아요? 권사님 길을 가는데 누가 가방이 이 지퍼가 이렇게 열려 있고 거기에 통장이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가방이 열렸고 통장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놀랍지 않아요? 그분이 이제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가고 내가 혼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인데 교회 등록해가지고 앞으로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지식으로 되겠어요?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 앉혀놓고 막 교회가 어떻네 말과 지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다시는 안 나간다 또 그래요. 내 말과 지혜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하고 율법이면 율법, 철학이면 철학, 학식이면 학식 말로 해가지고는 질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서 어디 가냐면 아테네에 가요.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잖아. 철학의 도시.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아덴이라고 나와요. 아덴이 아테네인데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소크라테스의 후계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막 수두룩하거든요. 탁월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 지지 않아요. 막 탁월한 언변으로 막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꾸 말 한 번 더 해보라고 또 해보라고 사도 바울은 막 신이 나가지고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모든 학식을 쏟아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실패했어요. 그 많은 지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와가지고 고린도는 전혀 반대 도시예요. 고린도는 별로 학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데가 고린도예요. 좀 타락의 도시 좀 흥청망청한 이런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백을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내 학식과 지식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전도함, 설득력,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니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딱 맞는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군가 전도할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는 그 말, 마땅히 할 그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고통받는 자리에서도요, 그 자리에서도 전도가 돼요. 할 말을 주시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은요, 앞에가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협박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 누가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걸어도, 알겠죠? 누가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걸어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믿습니까? 그럼 다 외운 거예요 벌써. 누가복음 12장 12절. 자, 그 다음에 간구죠. 간구는 로마서 8장 26절인데 이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게 성령에 관한 주제에서는 제일 긴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셔요?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의 다른 표현을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은 도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으면 그걸 누가 도와줘요? 도와줄 필요가 없죠. 혼자 잘하는데. 그런데 누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연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여러분, 연약하면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도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노라 고백했어요.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함은 절대로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연약함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 중에서도 진짜 연약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연약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데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해요.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너무 연약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약한지 아닌지 오늘 한번 철회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1시간만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만 하려면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우린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면 안 돼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의지와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대요. 기도를 잘하는데 많이 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안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실컷 하고 나도요, 하고 나서 보면은 이 기도를 제대로 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가 연약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누가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오직 성령이, 우리 기도 안 하면 성령도 기도 안 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할 바도 모르고 뭐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요, 기도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때로는 기도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중구난방이 돼요. 그런데도 그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탄식 안 하는데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세요.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연약한 기도예요. 우리가 연약한 기도지만 성령이 도우셔요. 얼마나 강력하게 도우시는지. 네?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사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주제로 통치죠. 성령은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삶 전체 영역을 다스리는 관문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뭐 한 번 딱 보면 다 외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여기서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술만 채우나요?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죠. 우리가 술에만 취하나요? 다른 어떤 것에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드라마도 한번 취하면요, 어떻게 돼요? 드라마에 설레는 마음, 예배 드릴 때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볼 때는 막 끝나면서 아이고 다음 회를 언제 기다리나. 이틀 연속으로 하면 내일 할 때는 내일 보면 되지 않은데 2회 두 번째 끝나면 한 주가 돌아가야 되잖아. 그 한 주를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고 있죠. 곤란합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요, 우리의 빈 마음을 다른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가 술이에요. 그래서 술은 취해버리면 내 스스로 나를 제어를 못하잖아요. 술에 취하면 성령에 취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세상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탐욕으로 내 마음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은혜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부어주시도록. 성령 충만은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여기 명령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명령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거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거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잖아요. 받으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어떤 뭐가 기운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되고, 물론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달고 오면 말씀인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막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예수 충만, 감사 충만, 다 그게 성령 충만의 길이에요. 알겠죠? 성령 충만은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성령께서 내 삶을 전체 영역을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 전체를 다 다스리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그게 뭐냐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뭐든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미 다 외웠으니까 통과하고요. 자, 마지막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곧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먼 미래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야, 이게 천국이야 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배부르고 등 따스고, 그러면 야,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여러분 이러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아주 잘 차려진, 맛있게 차려진 뷔페에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가져다 먹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배부를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지만 배고플 때 가면요, 요것도 먹고, 처음엔 막 싱싱한 샐러드 먹고, 송이죽도 먹고, 호박죽도 먹고, 그리고 또 스시도 갖다 먹고, 닭다리도 하나 뜯고, 얼마나 맛있어요. 먹고 싶은 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너무 좋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막 실컷 먹어가지고 막 배가, 허리띠도 푸르고 막 배가 막 빵빵해져가지고 숨도 잘 못 쉴 것처럼 먹고 나서 일어나서 계산하고 뷔페를 나올 때는 얼굴 인상을 보면요, 다 그냥 인상 쓰고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아유,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이 뱃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성질내며 나와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정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뻐요? 그냥 마음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특히 예배당 올라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라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예배당 오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당 올 때도. 근데 예배당 오는 것만 기쁜가요? 일할 때도 기쁘고요, 설거지 할 때도 기쁘고요, 길을 갈 때도 기쁘고요. 그냥 기뻐요.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정말 놀라운 기쁨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끼웃끼웃하고 뭐 좋은 일 있어? 자꾸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뭐 좋은 일 있어요? 에이, 아니야, 뭐 좋은 일이, 이런 같은 세상에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유, 그럼요, 좋은 일이 있죠. 좋은 일을 얘기하셔야죠. 네,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못 들으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요새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얼굴 보면서. 아니, 어디 아파? 이런 말 들으면요, 그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희락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기서 의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의는 어떤 의냐면 도덕적 의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착해요. 착해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한테 착하고요, 부인한테 착하고, 자녀들한테 착하고,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착해요. 그게 의예요, 의. 착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천국이에요, 그게. 그죠? 천국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평강이 뭡니까? 그런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은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고 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로부터 시작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알겠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습니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누구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요, 가장 우리 삶에 가까이, 제일 가까이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죠. 나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거 확실히 외우겠습니다. 빨리 손 드세요. 누가 하시겠어요? 이렇게 귀한 성경 구절을 도전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도전을 하셔야 된다니까. 네? 도전을 하셔요. 한 주제라도 좀 외워주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좀 부탁드려요. 한 주제만이라도 외우셔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12명은 넘으니까 한 주제씩만 외워놓으셔도 저는 그냥 뿌듯하겠어요. 저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109조를 외우려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외우려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외워야겠더라고요. 주제별로. 그래서 내가 한번 외워봐야지,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주제씩이만이라도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면, 성령은 누구신가를 배웠는데 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외워야지, 이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 주제를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오늘까지 3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또 외우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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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으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제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그런 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사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게, 기대하는 이에게 약속대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그 약속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흥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온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협조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소서. 백신 접종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산이 하루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다 함께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보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을 기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다 함께 이 나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방역 당국의 정책과 그 어려짐과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확진자들, 하나님 그 검사자들, 또한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그 모든 정책과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일상생활과 예배생활 속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땅히 말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이 예배의 위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만과 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를 실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대선 후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공산주의 사상과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성도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보게 하여 주소서.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고 지구 온난화와 자연 환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정부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정부가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나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정부가 정말 청렴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거짓으로 속이고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권력 있는 자들끼리 정치자가들이 합세하여서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의 뜻대로 법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 이 정부가 정령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정한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거와 그 모든 정치와 하나님 감독에 젖어 있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악한 자들 적당히 벌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정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다음 대선 후보를 하나님 뽑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며 하나님 일꾼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과 같은 일꾼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뜻을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단순히 이 나라가 통치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른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희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져 하나님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저 지하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기쁨으로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통일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모든 경제 위기를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구의 온난화와 자연 환경을 통하여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의 섭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소서. 목회와 목양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또한 교역자와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분들이 합력하여 성령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분들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유치부에서 청자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 고경희 집사님 허리 디스크와 김경숙 집사님 백내장 수술의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한사랑 교회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고 목회와 목양 사역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진정한 은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 가족을 신방하며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간증하며 주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차게 주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는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을 목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목양 주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큰 회복과 큰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도우며 목사님을 동력하며 보좌하며 나아가는 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서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 한 사람 교회에 동력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하여 우리 한 사람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교회의 기도의 공으로 마땅히 갈 모든 길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넘쳐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우리 종직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한 사람 교회 모든 주일학교의 교사와 직분자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고 합력하며 서로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충성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유치부에서 청장로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세미나과 하나님 소전 성경 합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방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의와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고 복되어지는 그 교회 사역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교회의 모든 부서와 교회의 모든 사역과 전도 사역과 교회의 행사 사역과 하나님 모든 선교 사역에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이재철 집사님, 홍영 권사님, 이강세 권사님, 윤여울 집사님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 김태근 성령님, 또 우리 공흥이 집사님, 우리 김경숙 집사님 하나님 또한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 주여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는 알 바를 놓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관심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